자,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이번 주 중에 아침 묵상 말씀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먼저 이실직고 하자면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전할 그 새벽에 펑크를 냈습니다. 제가 알람을 꺼놓고 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6시 반이 돼서 예, 펑크를 한번 냈습니다. 우리 증인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자, 본문의 제목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순례자는 아마도 절기를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습니다. 자, 험하고 위험한 산길을 지나게 되죠. 우리 같은 도심길이 아니고 또 숲이 우거진 길도 아니고 그 광야를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험한 산길도 있고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죠. 자, 그러한 가운데 걸어가면서 이 순례자가 여기저기 산들을 바라봅니다. 자, 두렵기도 한 그 광야길과 산길을 지나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서 산들을 둘러봅니다. 자, 그 다음 대답이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그러한 확신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자, 이 순례자의 노래는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고백이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 순례자처럼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서 인생길에 가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또 그 고백을 배우고 노래하는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자, 이 질문과 대답, 이게 한 줄 차이지만 그 간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이 대답에 이르기까지 대답에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 중에 있습니까? 예, 그 간격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간격들이 존재하죠. 자, 이어서 순례자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어서 또 주님은 그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해치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자, 왜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낮의 햇빛은 좀 이해가 가요. 고대 근동 그 뜨거운 광야길에 그 길을 지나가려면 일사병에 걸리죠. 자칫하면 죽는 거죠. 그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 자, 그 햇빛은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럼 달빛은 무엇인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햇빛뿐만 아니라 그 달빛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이 위험하다, 해롭다, 이렇게 여기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늘날 영어의 표현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이 달이죠. moonstruck. 그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간략하게 표현하면 발광이랍니다. 그 이상하다. 보기에 그렇게 보일 때 moonstruck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또 lunatic, 그 루나가 그 달 내지는 달의 신을 표현하는데요. 정신 이상,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데 이 고대의 생각들이 그 단어들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낮으로 밤으로 그 위협과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햇빛과 달빛을 그와 같은 위험을 가리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나? 나는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라는 그 시편 기자의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자, 4절의 표현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시는지, 그렇게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부터 헛발을 내딛지 않도록 인도하셨죠. 우리가 한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오랫동안 광야에서 단련시키고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때로는 굶기시고 그런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나요? 주님의 말씀으로라야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열심히 학교를 보내고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하죠. 무슨 정신인가요?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그 정신이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좀 욕심이 있는, 좀 이기심이 있는 부모 같으면 배워서 남주냐 하면서 보내고, 좀 이타심이 마음에 작용한다면 배워서 남주자, 배워야 남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신으로 뭐 이래저래 배워야 산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이라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게 사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헛발을 디디지 않도록 단련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먹고 살다 보면, 꽤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헛발을 딛는 현상이 뭘까? 그것은 바로
교만과 우상숭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설교하는 내용이죠.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라고 표현합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헛발을 딛지 않도록,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단련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4절에 다시 오늘 본문에요.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낭만적인 어떤 노랫말이라기보다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의 길을 걷게 하는 노랫말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뭐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 신명기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줄곧 주님을 거역하는 고집센 백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 백성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를 비추어 보여주는 거울과 같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법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다른 것 이전에 저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수십 년 믿음 생활했잖아요. 게다가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이 수준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센 백성이 아닌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과는 다른 길을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도 이제 우리가 뭘 성취한다든지 내세울 것이 있다든지 하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헛발질하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순례자의 노래.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이 고백 속에는 무수히 헛발을 디디며 미끄러졌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면서 도우시고 지키셨던 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도 무수히 헛발을 딛기도 하고 때로는 밤낮 없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로 눈을 들어서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저기 찾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나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나요?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외치죠.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외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는 이 시편 마지막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그 순례의 길에는 여전히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헛발을 딛게 하는 시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본래 자기가 품었던 자기 확신과 달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 홀로 말씀으로 살지 못함을 절실히 깨닫는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스스로의 확신과 결단과 의지로 설 수 없는 존재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으로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또 이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어서 오직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순례의 여정 속에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대로 주님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